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먼저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두 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12장은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은요 이 애굽의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린 그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2장까지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달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굽이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적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왕을 만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왕은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서요 모세와 똑같은 그러한 이적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적은 하나님이나 모세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 자신과 또한 애굽의 그 술객들도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과시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 네가 행한 일은 나도 할 수 있고 여기 우리 애굽의 술객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이적과 애굽의 그 술객들의 이적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만들고 애굽의 술객들이 뱀을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왕과 애굽의 술객들이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로왕은요 모세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국에는요 바로왕의 고집 때문에 애굽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그들이 겪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은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풍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은요, 더 이상 풍요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애굽의 풍요는요, 뿌리에서부터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요, 이런 재앙에 대해서요, 그는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술객들을 동원해서요, 똑같은 이적을 행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애굽은 개구리 재앙을 겪게 되어지죠.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이 재앙은 바로 왕도 직접 겪게 됩니다. 개구리떼가 얼마나 많았던지 바로 왕의 침상에까지 이 개구리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바로 왕은요, 모세에게 협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면 이제는 히브리인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왕은요, 이번에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지금 우선 그 앞에 닥친 위기만 피하려고 했을 뿐 하나님의 뜻을요,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는요, 지팡이를 쳐서요, 애굽의 모든 티끌을 이가 되게 만들었음을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은요, 애굽인들의 생활을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이번에도 애굽의 술객들을 시켜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바로 왕은 자기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애굽의 술객들은요, 이 기적을 그들이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능력은요, 이렇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술객들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또한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요, 이런 술객들의 인정까지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의 고집이, 그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어떤 것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모세는 애굽 온 천지를 파리가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파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는요,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을 구별하여서 이 애굽인들만 이 재앙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 모세와 아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바로 왕은 자기들에게만 내리는 그 재앙을 보고요, 이번에도 여전히 그는 협상을 제시했지만 그 재앙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요, 또다시 그 협상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요, 애굽의 모든 가축대가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재앙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강팍한 그 바로의 고집 때문에 결국 생명체가 직접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이번에는요 사람을 보내세요. 직접 애굽 사람의 가축과 히브리인의 그 가축을 비교해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가축만 죽은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는 눈앞에서 진실을 보고도요 여전히 바로 왕은요 히브리인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았지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진실을 깨닫고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고집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집 때문에, 그러한 교만 때문에 진실을 보고도요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바로왕은 여전히 그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히브리인을 놓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으로요 애굽의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모두 독종이라고 해서 심한 그러한 피부병을 겪게 되게 됩니다. 이제는 바로왕의 고집 때문에 짐승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 직접 재앙을 겪게 되어진 것이에요. 더구나 애굽의 술객들도요 마찬가지로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요 더 이상 바로왕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바로왕은요 이제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대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로왕은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그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으로요 애굽 전체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시죠. 먼저는요 특별히 9장 15절부터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뭐라고요? 내가 손을 펴서 온 영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지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한 번만에 바로 구원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왕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시고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루 알리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8절을 보면요 우박에 대한 재앙은 미리 예고를 해서요 애굽 사람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일 이맘때,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앞으로 24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무서운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같은 일이 그 전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제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요 바로 왕의 권력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로 왕의 권력은요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요 바로 왕은
임시 방편으로,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사건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지만 결국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요,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뒤덮이는 재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지요. 우선요, 우리가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계속되는 그 이유를 밝히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그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 출애굽할 히브리인들의 그 후손들이요 대대로 애굽에 있었던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재앙을 앞두고는요 애굽의 신하들도요 바로 왕과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맙니다. 바로 왕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신하들 중에는요 이제 바로 왕에게 히브리인들을 내보낼 것을 간청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바로 왕도 재앙을 겪기 이전에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협상을 시도한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왕은요 남자들만 출애굽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모세는 히브리인 모두가 출애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 이번에도 그러한 이 출애굽에 대한 협상이 무산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인의 그 출애굽은 바로 왕의 양보나 타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세상의 것에 타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닥쳐질지라도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순간 조금 더 빨리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좀 더 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타협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그 속에서 우리가 타협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요 이 바로왕의 그 협상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뚜기 재앙을 겪고도요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아홉 번째로 애굽 땅에요 어둠이 뒤덮이게 되어졌습니다. 어둠이 지금 오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만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의 아들을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어둠의 재앙을요, 그들은 결단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을 압도하는데도요, 바로왕은 여전히 히브리인의 그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도 바로왕은요, 임시방편으로 타협안을 내기도 합니다. 타협안을 내기도 했어요. 가축과 제사는 모두 두고 사람만 출애굽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런 바로왕의 제안을요,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히브리인의 완전한 출애굽은 남녀노소는 물러나고요, 모든 가축과 제사까지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직접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말지요. 사람의 마지와 짐승의 만물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는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재앙,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있었던 그 재앙에서부터요, 이제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식물과 동물에게 피해 주는 그 재앙으로서 발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은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재앙으로 그 정도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는 말씀도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물론 티끌이 이가 되고 어둠이 내리는 재앙처럼요, 경고 없이 일어난 그런 재앙도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재앙은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를 듣지 않으면 실제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왕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앙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수용하지만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강팍하게 자기의 그 고집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강도만요, 더욱더 심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에 대해서요, 때때로 애굽의 술객들을 같은 재주를 부렸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들을 구별하여져서 애굽 사람들만 그 재앙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재앙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까지 대대로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신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바로왕의 어리석은 태도 역시 우리에게는요,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요,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그 말처럼 바로왕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일을요, 그런 힘들게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바로왕은요, 너무나 강폭하고 고집이 세서 주위의 충고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역시 근본적인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눈앞에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단순한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로왕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교훈 삼아서요, 참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완고하고 고집센 바로왕이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재물까지 모두 내주면서 이스라엘인들을요 내쫓듯 보냈으니, 이는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 온 지 무려 430년 만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발지인 고센 땅의 그 리암셋으로 모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요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기에 앞서서요,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그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한 것처럼요, 그의 유골도 그들은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견고하고 응답이 지연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버지 있는 그 시간들 속에,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만끽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오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 속에 나의 그런 고집들, 아집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고집, 나의 아집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때에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